오늘은 여호수아서 11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으로 전쟁이 그쳤더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과거에 형제 많았던 시절, 요즘은 산하 제한 때문에 한 집에 한 명, 두 명밖에 안 낳지만 저만 해도 5남매인 집안이거든요. 근데 저희 식구가 그렇게 많은 식구가 아니었어요. 저 자랄 때는요. 보통 4-5명은 보통이고요. 많은 집은 7, 8명, 심지어 10명 넘는 집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집들을 보면 형제지간에 참 많이 싸워요. 그런데 어느 때 많이 싸우냐? 나이 차이가 고만고만할 때, 연년생이거나 한 2살 차이 나거나 이럴 때는 꽤 많이 싸워요. 그런데 나이 차이가 뚝 떨어져서 막 7살 차이, 5살 차이 그럼 싸우나요? 안 싸우나요? 안 싸우죠. 왜 그러냐면 나이 많은 형이나 누나가 워낙 더 나이가 많고 어른이니까 이건 싸우는 게 아니고 혼나죠. 일방적으로. 그러니까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한쪽이 아주 강해버리면 싸움이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동년배도 그렇고 싸움이 일어나는 것은 힘이 균등하거나 비슷할 때 싸우는 거지 어느 한쪽이 완전히 더 강력해버리면 싸움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이 그런 비슷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뒤로 요단강을 건너고 본격적인 가나안 정복을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가장 걸림돌이고 부담스러웠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을 시작해서 그리고 아주 파죽지세로 이 가나안의 원주민들을 격파하면서 갑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여호수아가 오랫동안 이 정복을 하면서 드디어 굵직굵직한 전쟁들을 거의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차지한 땅을 얘기하는데 여기 16, 17, 18절에 나오는 그 모든 땅들이 굉장히 많은 그 이름이 나열되어 있지만 제가 이 말씀 준비하느라고 지도를 찾아봤어요. 이때 당시 정복한 그 경계가 어디쯤 되나 그랬더니 북쪽으로는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이스라엘 지도 그러면 이 왼쪽으로 서쪽으로는 지중해 바다가 있고요. 오른쪽으로는 위에서부터 헐몬산에서 그리고 갈릴리 호수가 있고 갈릴리 호수에서 사해바다까지 가는 요단강이 쭉 세로로 있고 그리고 그 오른쪽 요단 동쪽 땅이 있어요. 근데 이 요단 동쪽 땅도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미 차지했던 거 기억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쪽에 있는 땅들도 차지하고 그래서 아래로는 사해바다 밑에까지. 그래서 그 크기가 어느 정도 되냐면 강원도 땅 정도 됩니다. 성경이 되게 디테일하게 나누니까 엄청 큰 땅 같아 보이는데 실제로는 한 강원도 땅 크기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이 땅을 하나님이 차지하라고 또는 가라고 하셨던 그 가나안 땅에 상당한 부분을 이미 정복을 한 거예요. 이때쯤에. 그래서 북쪽으로는 헬몬산 위로 올라가면 사실 그 위는 굉장히 황무지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니까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지간한 땅들을 다 차지했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거기에 남아있는 이스라엘에게 가장 힘들게 한 부족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아낙 자손들입니다. 오늘 그래서 본문에도 보면 몇 절에 아낙 자손이 나와요? 21절인가요? 20절인가요? 20절? 예. 아낙 자손과 대적하여 싸웠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아낙 자손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22절에 나오는 거네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트만 남았더라. 이렇게 얘기 나오잖아요. 아낙 자손들이 이스라엘이 12명의 정탐군을 가나안 땅에 보냈을 때 이 아낙 자손들을 보고 그들이 워낙 기골이 장대하고 용사같이 생겼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부담스러워서 그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아낙 자손들이에요. 그런데 그 아낙 자손들까지 다 멸절해서 별로 안 남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 중동아시아 인근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또 민족이 예전에는 처음에 요단강을 건너올 때만 해도 어디서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굴러온
뭐 말뚝 같았던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어서 듣도 보도 못한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중동 인근에서는 가장 강하고 힘 있는 정복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 성경 말씀 22절 맨 끝부분에 뭐라고 그래요?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이 전쟁이 그쳤더라는 말이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의 정복이 끝났다는 얘기는 안 해요. 왜냐하면 오늘 11장 우리가 읽는데 13장 1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그래요. 정복이 끝난 건 아니에요. 앞으로도 얼마든지 정복하고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11장 마지막 절에서는 전쟁이 그쳤더라 라고 얘기를 할까요? 그동안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는 양상을 보면 가만히 있는 민족을 이스라엘이 가서 건드린 적이 거의 없어요. 이스라엘의 소문을 듣고 그 앞에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이기고 행진한다 그러니까 지레 자기들이 겁을 먹고 연합군을 조직을 하고 이래서 이스라엘에게 쳐들어왔지 이스라엘이 먼저 건드린 적이 거의 없다. 지금 우리가 읽는 성경이 다 그렇잖아요. 누가 나왔더라, 누가 뭐 연합군을 조직해서 싸우러 왔더라, 뭐 맞서 왔더라, 쳐들어왔더라, 내려왔더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동안은 뭐냐면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은 들었지만 우리가 힘을 모으면 한번 해볼 만하다. 이런 존재로 여겨졌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에게 온갖 연합국들이 다 무너지고 심지어 하솔왕 야빈은 그 인근 중동아시아에 있는 어지간한 크고 작은 나라들을 다 동원했어요. 그런데도 그 야빈도 무너졌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정복이 가장 강력했던 또는 가장 규모가 컸던 모든 전쟁에서 모두 승리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남은 부족들이 감히 이스라엘에게 도발하고 도전하고 전쟁을 할 만한 의욕이 없어진 거예요. 왜요? 이제는 더 이상 이스라엘이 해볼 만한 만만한 나라가 아닌 거예요. 이걸 잘못 건드렸다가는 큰 코 다치는 나라가 돼버렸어요. 이스라엘이 언제부터 이렇게 엄청난 나라가 된 걸까요? 사실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와 민족이 강해서가 아니죠. 그 이스라엘을 가나안에 보내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들 대신 싸우고 전쟁을 치르신 하나님의 능력 때문입니다. 그러니 엄밀히 말하면 이 가나안의 부족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겁먹고 두려움을 가지고 감히 전쟁하고 넘볼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얘기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과 백성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간보거나 도전하거나 우리 흔한 말로 한번 재볼 만한 상대가 아니란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우리는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간보려고 그럴 때 많지 않아요? 하나님 진짜 해주실 거예요? 진짜요? 아니 성경에 그렇게 기록돼 있던데 이게 진짜 믿어도 될란지 모르겠네. 제가 표현을 이렇게 하지만 우리 신앙이 자세가 그런 때가 많지 않았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견주거나 간보는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만만하게 보고 하나님하고 흥정하고 따지고 그럴 분이 아니시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자체가 우리가 감히 견주거나 흥정하거나 간보고 이럴 만할 뿐이 아니라 우리는 혹여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 속에서 내가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고 내게 유익이 없어도 마땅히 공경하고 섬겨야 할 분이 하나님이실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하고 흥정하려고 든다니까요. 제가 표현을 좀 상스럽게 해서 그렇지 이게 뭐냐면 하나님하고 간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하고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하고 간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선포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아멘으로 믿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뭐 흥정하려고 들거든요. 내가 이렇게 했잖아요. 그럼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뭐 하나님 진짜 이렇게 해주시는 겁니까?
아, 내가 이거 했는데도 하나님 안 해주시면 큰일 납니다. 이게 신앙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투자고 흥정이에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나는 하나님의 백성된 도리로 마땅히 그 말씀을 지켜 사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물론 이렇게 하면 내가 복 주고 너를 잘되게 하고 자손이 뭐 많아지게 하고 이렇게 하리라 하셨으니 그것이 은혜고 감사이긴 하지만 내가 이거 했으니 하나님 주세요라고 당당히 요구할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다고요. 하나님이 지키라 하시니까 지킨 거고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또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는 있고 그리고 있으시겠지만 그것을 내가 그것 때문에 그걸 바라고 그걸 기대하고 신앙생활하는 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저 날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니 그 은혜가 감사하고 나로 나되게 하는 하나님이셨으니 그 은혜가 너무나 놀라워서 그 말씀을 듣고 따르고 섬기고 당연히 신앙생활 할 뿐이지 이걸 통해서 뭐 주세요 안 주세요 안 주면 안 하고요 이럴 대상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저 오늘도 하나님 앞에 겸허히 무릎 꿇고 나의 하나님 되심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히 하나님을 상대로 견주거나 흥정하거나 간보는 게 아님을 깨닫습니다. 가나안 거민들이 이스라엘을 바라볼 때는 만만해 보였고 한번 해볼 만해 보였을지 모르지만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경험한 그들은 감히 이스라엘에게 도전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그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이 두려워서였습니다. 다행히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성도가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알게 모르게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과 견주거나 흥정하려고 드는 우리들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뭐 조그만 거 하나 할 줄 안다고 아니 뭐 하나 이루고 하나 해냈다고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요구하거나 당당하게 내 것을 달라고 하거나 그렇게 하나님과 맞서려고 하지는 않았는지요. 하나님 내게 이미 베푸신 은혜로 우리의 목숨까지 다하여 갚아도 부족함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이게 내게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은 마땅한 우리의 도리와 의무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과 흥정하고 견주기 이전에 그저 주님 나의 하나님 되심을 감사하며 오늘도 기쁨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옵기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정과 그들의 기도를 축복하여 주시어서 이 아침 하늘의 문을 두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들의 기도에 하나님의 크신 응답과 영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건강 지켜주시옵시고 또한 그들의 가정에서 함께 기도하며 돌보고 있는 가족들의 건강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학원사님 어머님 건강이 좋지 않아서 많이 힘든 가운데 있으시다 들었습니다. 주님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회복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그 어머님의 건강을 지키심은 물론이거니와 학원사님의 건강도 지켜 주시옵소서. 안순자 권사님 부모님들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시고 이제 태어나셔서 가정으로 돌아오신다 합니다. 그 행복한 삶이 유지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알게 모르게 아프거나 힘들어하는 이들과 가족들이 있거든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시고 축복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치유의 능력과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문병도 하지 못하고 위로도 하지 못하고 손 한 번 잡지 못하는 어려운 형편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기도드리매 주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옵고 하늘의 문을 여시어 저들을 향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